안녕하세요. 말씀 묵상학교를 섬기는 심용균 목사입니다. 방학 중 성경 공부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특별히 말씀 묵상학교에 신청해 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묵상학교 저희가 강의를 섬기게 되어서 기쁘고요. 방학 중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에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저희가 준비했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첫 시간인데요. 첫 강의는 어떻게 말씀 묵상학교가 진행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제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강의는요,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4주간 또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 첫 강의가 오늘이고요. 첫 강의,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첫날 강의인 1강 동행과 형통의 사이 창세기 39장과 40장에 있는 본문, 그 본문을 가지고 첫 나눔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또한 함께 갖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끝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강이 지나고 나면 2강 창세기 46장 본문으로 또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4장 이렇게 이어지는 4주 동안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여기 특별한 본문들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 본문들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말씀 묵상 학교 또 저희가 큐티 체제를 변환하면서요 성서 유니온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200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성경 읽기 본문을 가지고 소개해 드리는 내용인데요. 200은 성경 전체 본문 중에 약 한 17%만을 뽑아 놓아 100가지 본문을 소개해 줍니다. 이 100가지 본문이 성경 전체의 뼈대가 돼서 뼈대를 통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데요. 말씀 묵상 학교도 함께 하시면서 또 방학 중에 성경의 뼈대긴 하지만 한번 일독한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셔도 좋겠다 해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자, 그 200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200 본문 중에 4개의 본문을 저희가 뽑아봤고요.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양식인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저희가 강의 업로드 시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목요일 강의 처음 들어오셨을 텐데요. 앞으로 매주 4주 동안 목요일 10시에 강의가 오픈됩니다.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린 주소를 통해서 강의를 함께 보시게 되고요. 딱 24시간 동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오픈되어 있는 시간 동안 수강하시고 강의에 대한 내용들도 답변 또 그 과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또 확인하고 알려드립니다. 참석 인원은 4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요. 신청하신 분들, 여러분들이죠.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합니다. 교재는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전체를 보게 되지만 저희가 4주의 내용만 보기 때문에 이 4주에 해당하는 본문을 강의안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요. 그 받아야 되는 본문 한번 소개 더 드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 39장, 46장, 또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본문을 저희가 이번 학기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재는 매일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큐티 매일 성경 본문인데요. 이것은요 과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됩니다. 일주일 7일 중에 5번을 큐티 하셔서 큐티한 흔적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수료하는가? 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4주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데 4회이다 보니까 결석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주 동안 모두 수료 4번을 모두 나오셔야 수료가 인정되고요. 출석을 인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중요한데요. 강의 본문 큐티 묵상, 다시 말해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신 내용이기도 하고 혹 그걸 다운로드 못 받으셨으면 이에 합당한 본문 그 기록되어 있는 페이퍼에 오늘 큐티한 것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한 내용들을 빼곡히 적은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요일 오후 8시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 역시 일주일에 한 주에 5개, 그러니까 5개의 본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권면사항으로는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치의 성경 본문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권면해 드리고요. 그 권면한 내용들처럼 이렇게 5가지를 큐티 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 보내셔도 됩니다. 자, 또 어디로 보내시는가?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숙제 제출은요, 8월 7일, 오늘 말고 내일이죠. 금요일까지
오후 8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날의 강의 본문, 그 본문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첫째 숙제는 그러니까 동행과 형통 사이 강의한 내용에 대한 본문을 보내주시고, 더불어서 이번 주는 강의가 이제 목요일날 시작했으니까 큐티는 딱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금요일 큐티를 여러분 실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본문을 실습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방법은 아래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이메일, 이 본문, 숙제, 이 모든 것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카톡 문자로도 전송이 가능하고요. 최승진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숙제 제출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번 학기 강의, 방학 중에 있는 모든 강의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학기 섬기고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학교 첫 번째 강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요, 본문은 같이 동일하게 흘러가야 하니까 한 가지 본문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동행과 형통 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묵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그곳에서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환경과 시간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리면 좋습니다. 장소가 허락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찬송으로 높여드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분명 보다 큰 은혜의 말씀 묵상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이어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갖는 시간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갖는 시간입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말씀을 대할 때 자세일 것이고요. 또 하나, 사모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서 첫 번째 할 것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이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동일하게 그 은혜로 다가오고 체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세 번째는요, 주님 깨닫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한번 먼저 마음문을 여는 시간, 오늘 이 강의를 대하는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말씀을 대하는 성경을 펴놓고 이제 함께 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이미 강의록을 다운받으셨습니다. 강의록을 펼쳐놓고 함께 하시면 좋고요. 혹 강의록을 아직 다운받지 못하고 이 강의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다면 창세기 39장 말씀을 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볼 때요, 관찰하는 것인데요.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째, 읽을 때요, 소리내어 읽습니다. 말씀을 적어도 한 3번은 같은 본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의미를 새기면서 그 말씀에 다가가십시오.
또한 줄을 치며 읽으십시오. 줄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줄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정해놓은 패턴을 가지고 말씀에 표시하면서 성경에 표시를 하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간단하게 후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한번 읽으셨습니까? 두 번째, 줄을 치면서 다시 한번 읽으셨습니까? 세 번째 읽으실 때는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왜 이렇지? 이 단어는 어떤 의미지? 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흐름이야? 라고 하는 것,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하시고요, 물음표를 달아두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본문을 해석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은 모르시겠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혹은 매일 성경이 있다고 하면 옆에 해설과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을 자세하게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궁금한 점을 물어가면서 질문하면서 읽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결이 안 된 부분은요, 번역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읽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희는요, 강의안 보내드린 내용에는요, 여기서는 번역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과 NIV 성경을 저희가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성경을 같이 참고하셔서 읽으시고요. 여기에서 하나 좋은 습관은 기록하며 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밑줄 친 내용 이것도 좋고 또 물음표 다는 것도 좋은데요. 그것이 잘 기록되어져서 기록한 것들 메모하는 습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달아가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 묵상하는 훈련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거니까요. 가능하다면 묵상 노트를 한번 준비해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인데요. 이건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인데 낯설게 읽어야 합니다. 낯설게 읽기라는 것은요, 늘상 저희가 대하는 본문이 내가 이 본문 알아 라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라고 낯설게, 사뭇 내가 안다란 이해가 아닌 내가 모른다면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닫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본문을 대하는 것처럼 물음표를 달아가면 그 물음표를 통해 새로운 물음이 생길 거고요. 그 새로운 물음을 답변해 가는 가운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보다 그 핵심 중심으로 다가가게 도와줄 겁니다. 자, 그렇게 읽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 후에는 본문을 관찰하는 시간인데요. 본문 읽는 이 묵상의 시간에 이렇게 낯설게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말씀 읽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읽기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 읽기 본문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문을 여러분 갖고 계신 강의안을 피면 좋겠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화면에도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달이라. 네, 첫 번째 소리내어 읽기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하시는데 화면과 함께 하시는데 낯설지 않으셨나요? 자, 그래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신 후에는 밑줄 쳐가면서 읽으시고요. 표시하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 성경을 참고하여 읽으시는 건데요. 번역 성경은 제가 또 화면에 올려둔 것처럼 쉬운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이 이런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했습니다. 인자를 더한다는 게 뭘까라고 궁금함이 생길 때요. 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 인자를 더하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다.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면 첫 번째, 비교하며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밑줄 치며 읽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는요, 본문이 있으면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밑줄 치기인데요. 처음에 저는 보통 빨간색을 하나님과 관련된 걸 저는 칩니다. 이건 제 습관이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요. 삼색 볼펜을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표시,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성품에 관한 부분, 그분이 하신 일, 그런 것들을 박스를 합니다. 빨간색으로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길, 도움의 손길, 오늘 본문에는 간수장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 나름의 표시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에 나오는 일이니까요, 하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무, 사무,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처리하고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수장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계속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도 하나님 성품이네요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저는 그냥 보통 검정색을 제가 사용하는데요. 검정색을 사용할 때 요셉의 주인은 사람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를 잡아, 그는 요셉이네요.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옥에 가두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왔는데 옥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어떤 표시였냐면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부분은 삼각형, 정삼각형 방향을 하고요. 하나님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의 경우는 역삼각형을 해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포메이션이나 정보가 있을 때는 보통 제가 또 파란색이나 다른 색을 쓰는데 두는 겁니다. 이해라고 시작했네요. 시간적인 것, 이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 옥은 어떤 옥이야 했는데 이미 답이 나왔어요.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특별한 감옥이네요. 이 옥이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정보들을 담기는 것, 그것들을 표시해 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질문도 다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형통이라든가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표시해 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표시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비교하며 읽기, 또 낯설게 읽기까지 5단계의 읽기를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읽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 본문을 특별히 개역개정 본문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읽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시간을 제가 드릴 텐데 그냥 읽으시기 전에 지금 그러면 잠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멈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읽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다 읽기가 끝나시고 밑줄 치기까지 끝나시면 플레이 하시면 제가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요. 자, 성경 읽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읽기 다 읽으셨나요? 각자의 시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읽는데 또 표시하는데 꼼꼼하게 또 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좀 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공통적으로 5분 동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온라인 강좌에서는 여러분의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으실 분들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시간들을 체크해 가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또 밑줄 치면서 물어봐라 하십시오. 질문하는 겁니다. 본문에게 여러분이 질문을 달아보십시오. 자, 그렇게 읽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어보고 나서 저 역시도 지금 시간 동안 간단하게 한번 제 나름대로의 표시 방법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간단한 표시를 했는데요. 이해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한 상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요셉이 그것을 거부하자
성폭행범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해는 뭘까라고 제가 질문했고요. 이해는 앞에 있는 상황이 있겠네라는 추측 가운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본문이 제가 방금 설명한 상황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오게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생각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옥에 가두니라고 하는 게 전 또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상황, 성폭행 미수범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형을 해도 마땅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감옥에만 넣었다니 이건 뭐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 가뜩이나 그 질문 가운데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라고 하는 설명을 붙여뒀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유가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묶어가는 겁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질문도 그 형통,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게 형통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은혜라고 하는 부분도 질문이 생기기도 하네요. 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을 달아보셨을 텐데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또 한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찾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제가 간략하게 한 3가지를 기록해 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서 표시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하신 일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찾아서 표시해 보고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옆에다가 글씨로 메모해서 남겨두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본문에서는 옥에 가두는 건 죽지 않고 옥에 가두니라 라고 하는 부분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죽이고 사형당해도 마땅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옥에 가두는 일, 특히 왕의 죄수, 신하들을 가두는 그 옥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표시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본문을 또 보다 보면 이 장면이 왜 하나님 뜻하심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살펴볼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하나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은 아까 사랑하셔서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찾으셨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일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라는 것을 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메모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 교훈의 내용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적어 보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죄에 대해 경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붙잡아야 될 약속.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서 이러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본문을 깨달아지십니까? 그 부분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 시간도 여러분 동일하게 앞에 있는 관찰하신 부분을 해결하셨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를 찾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서요, 물어본다고 했지요. 질문하기, 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라는 부분은 제가 샘플로 제가 오늘 묵상한 것들을 간략하게 나눠드리지만 다음 2강부터 앞에 그럼 어떻게 질문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질문에는 어떤 단계의 질문이 있는가라는 것을 2강에서 좀 더 그 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제가 묵상한 내용, 제가 살펴본 내용들 위주로 간략하게 넘어가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실습해 보시고 해보신 내용 그냥 보내주시면 이번에 저희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겠지요. 그럼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할 테니까 잘 해주셔야 합니다. 뭘요? 숙제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숙제 잘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 찾기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렇게 소리내 읽었고 표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표시하고
한 내용으로 찾아봤다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시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그 본문 내용 가지고 하나님 찾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한 것을 또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지금 한 내용이 아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찾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기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님 찾기 시간 가진 후에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제가 나눈 내용은 저는 왜 이렇게 표시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찾은 하나님 찾기를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동일합니다. 자, 보고 있는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있으십니까?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하나님 찾기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찾기 시작하도록. 자, 궁금하셨죠? 예, 하나님 찾기 다 어떻게 잘 끝나셨나요? 하나님 찾기 잘 하셨으면 아까 제가 잠깐 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아까 전에 밑줄치기 한 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샘플이니까요. 이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다 찾지는 않고 여러분에게 이런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나름의 찾는 방식 또는 제가 찾은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읽어볼게요. 죽음에 처할 상황, 성폭행범에게도 살리시고 또 바로를 만날 기회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 요셉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스텝을 밟게 하셔서 요셉을 바로를 만나는 과정까지로 지금 주관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주관자 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보내셨고요. 그곳에 또 그때 딱 그 마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를 만나는 기회까지 순차적으로 그렇게 상황과 상황을 몰아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었죠. 자, 그런 부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자, 그런가 하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를 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었죠. 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사랑하셔서라고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랬더니 옥중에 있음에도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범사에 형통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살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아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 보통 되어진다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걸 형통이라고 할 텐데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게 얼토당토하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성경적 이해를 따져본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약속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찾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를 이러한 것들을 찾았는데요. 찾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적용해 볼 시간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자, 적용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 찾기에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또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셨나요? 여러 가지 교훈 적용 파트가 될 터인데요. 저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제 것을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본문을 아까 나눴기 때문에 이번에 아래 본문 중에서 하나 뽑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주관자 하나님인데요. 두 관원장과의 만남, 총리로서의 준비, 정치, 경제, 사회를 배움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오늘 내용으로 보니까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왕에게 범죄한 사람이지요. 범죄했던 그 사람이 노했고 노해서 갇혔다. 근데 갇힌 곳이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곳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리대장이 또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고 그를 섬기게 했다. 특별한 감옥인 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온 죄수를 섬김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고, 그러니까 관원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뭘까라고 물음표를 지었다면 여기서 그런 대략적인 높은 지위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관원장은요, 지금으로 치면 경호실장, 왕의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술이나 떡 그런 것들 통해서, 독을 통해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서 왕을 보필하고 돕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얻어야만 가능한 역할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왕의 정치 또 사회 전반의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전체 전반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고위직 공무원이면서 나라 정치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 그곳에 지금 이 감옥이지만 만나게 했습니다. 이후에 바로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 지금 말한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뭐가 포함됩니까?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를 만나는 것도 사실 관원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요. 자, 그 관원장을 통해서 만나는 것. 그래서 이 장면을요, 그래서 본문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마도 그 시간을 여러 해 같이 보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를 배우고 외국에서 온 사람이니까요.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세히 배우고 나중에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실력을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억울한 상황 중에도 그 일면만 보고 낙담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시간을,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구나. 그리고 전체 큰 그림에 이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필요한 순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요셉처럼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신뢰를 얻고 있죠. 역시나 이 교훈을 저도 동일하게 살펴보고 적용해 봤습니다. 저 역시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그림을 신뢰함으로 바라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나에게 주신 교훈으로 저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리하신 내용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페이퍼를 보내주실 때는 이 두 가지 중점 사항을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까지를 꼭 채워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를 찾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꼭 여러 개가 아니더라도 하나에 집중해서라도 적어서 실천해보고 적용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저 역시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의 상황, 순간이 올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 살겠노라. 역시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용을 함께 해보시고 적용하신 내용까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자, 적용까지를 내용들 나눴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나눠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니까요. 누림에 관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다 큐티하고 묵상하신 내용을 다시 더 깊게 누리기 위해서 배가 하는 것은 본문에 큐티 본문 옆에 보면요, 해설서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 묵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본문이 적혀져 있고요. 본문 우편에 보면 이렇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묵상을 다 끝내시고 여러분이 쓴 것들을 다 하신 다음에 왼쪽 편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큐티하는 실습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중간중간에라도 궁금한 점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하기가 생겼을 때 참고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해결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묵상하신 내용이 있죠. 제가 묵상한 내용을 저에게 주신 교훈을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묵상하신 내용을 가족과 또 다른 누군가와 한번 나눠보시죠. 카톡을 통해 나누셔도 좋고요. 실제로 가족들에게 저녁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살아봤는데 이랬어 라는 것을 말로써 전달해 보시죠. 그러면 그 묵상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묵상한 걸 배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끝났으면 기도를 통해 마무리합니다. 자, 아까 기도는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묵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그 기도 시간에 좋은 또 도전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기도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기도가 있는데 119 기도라고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여러분 목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셨을 텐데요. 받으신 내용으로 묵상이 끝난 그 시점에 또 오늘 이것을 실천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더 풍성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마지막이기도 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건 감사한 내용을 적어보는 것. 큐티집에 적으셔도 좋고요. 묵상 노트를 따로 준비하셔도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적은 감사의 내용이 차곡차곡 쌓일 때 이 묵상하는 즐거움이 생길 겁니다. 자, 그렇게 묵상하는 즐거움이 쌓이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 묵상학교에 오신 큰 유익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묵상을 깊이 새겨가는 우리 큐티 말씀 묵상학교에 오신 우리 훈련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서 이번 학기, 방학 중에 짧은 학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풍성함을 누리면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길 소원하고요.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고요. 저 역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묵상한 내용들 또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번 학기가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학교에 함께하는 많은 훈련생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또 강의의 내용이 전달되는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4주간의 시간 동안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 체험하게 하시며, 그 체험되어진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에 나타나는 실천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정말 그것이 세상적인 눈에서는 실패이고 고통이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돕고 계신 것을, 그 숨은 손을, 보험의 손을 느끼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이
그 은혜 누리게 하실 줄 믿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곳 있습니까?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강을 마무리합니다. 1강 끝까지 들으시고 함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의 끝은 이것을 잘 노트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걸 기록하고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돕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요, 묵상이 참 재밌어요, 즐거워요를 이번 학기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위해 저희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